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이제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오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지금의 이 모습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가 수요일 날 할 때에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장로님 수요일에 못 나오셨는데 장로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또 장로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주님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이곳에 지금 또한 그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좁은 길이요 협착된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된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그 발발 여간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이 길을 끝에서 나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 여정을 덧입혀 주의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주님을 믿음의 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발걸음에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온 세상의 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진정한 예비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지혜들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길 갈망하며 애쓰며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나온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돌아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오니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오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 결코 배고픔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압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에서는 약하나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세상에서는 무력하나 주님 안에서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과 행함이 일치하여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시어 바른 영적 분별력과 투명한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외롭고 고달픈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살이 힘들어서 낭망하기가 쉽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눈물로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자들 간증하기 시간이 있는데 간증 전에 제가 짧게 지난 그 세례 했을 때 했던 영상을 영상 시청하고 쪼마리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느낌대로 그대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불려보시죠. 세례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두 분은 하늘의 생명체에
또 많이 이 명속 이 자녀를 전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 섭자가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웃음만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 앞에 이 두 자녀를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교회 좀 다닌 지는 오래돼도 사실 뭐 세례는 받았다 해도 정말 진정한 교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봤고 그냥 일반인이 세례는 제가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냥 왔다 갔다 근성으로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다니기는 한 제가 한 6, 7년 다녔어요. 다니는데 제가 안식을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윤숙 집사님, 저 근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 교회라는 걸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몸도 아프고 자꾸 이러니까 가까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망설였고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축도 기도를 했을 때 뭔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날 너무 진짜 내 마음에 닿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뭔가 목사님하고 그 부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와닿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례식을 마치고 나서 저도 진짜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제가 혼자 이제 31살 때부터 살면서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 다 출가하고 저희가 혼자 있으면서 그래도 너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려고 많은 고생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나이 들어서 갈 곳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었고 또 새로운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받고 나서 밤에도 찬송가를 좀 많이 듣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많은 것을 많이 마음을 비우려고 지금 합니다. 제가 그러고 저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이윤숙 근사님도 제가 참 고맙고 또 여기 와서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이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근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미숙이 집사님들 목사님 또 사모님 저희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힘이라도 일단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곁에 같이 가고 또 우리 윤집사 또 윤미숙이 근사님을 바라보면서 지도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게 살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받고 작은 힘이나 되고 또 내가 이거 사례 물세를 받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은 뭐냐면 찬송가도 많이 듣게 되고 또 내가 다시 성경책도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야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아직까지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생각하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이 저한테 꼭
내 마음속에 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따라왔었어요. 따라왔었고 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기도냐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내가 앉아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오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라는 자체를 이렇게 의미를 안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마음을 내려놓은 그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세례라는 것을 받고 나니까 찬물에 들어가서 그 얼음물 같은 저는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 얼음물에 들어갔다 오면서 이렇게까지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모든 걸 다 좀 그래도 다듬어서 하진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세 가지. 설교 주제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세 가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 갖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 면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치 못할 게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 면에서는 뭐 다른 부분에서 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면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능력 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요한일서 첫 말씀에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다면 빛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는 그 상태에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했던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혼돈의 모습, 공허의 모습, 어두움의 모습, 기쁨, 흑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있다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혼돈이 결국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어두움이 광명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 그 그러한 공허의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빛을 창조하면서부터 창조 세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혼돈, 마음의 공허, 어떤 마음의 어두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요 깊은 흑암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자녀로 만드시냐면 빛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의 공허와 마음의 혼돈과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히게 되고 또 공허했던 그 빈 마음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어두움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광명의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라는 게 있었겠죠. 그 거는 기대가 뭐였어요? 우리 세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광명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교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띈 그 아담의 모습 때부터 바로 광명의 세계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거절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지금 원래 있었던 그 흑암, 원래 있었던 그 공허한 마음, 공허한 그러한 세계 찾아도 우리 윤미숙 집사님이 방금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공허한 마음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밀어넣는 그 세계로 갔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어둠의 세계로 떨어졌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 광명의 세계로 초청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통로를 활용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그 광명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게 그 노새한 100세가 다 된 99세에도 그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아들을 99세면 이제 그 부인도 이미 그 경수가 생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임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행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앞에서 행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슬픈 내용이죠. 슬픈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건 슬픈 사건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못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또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죄를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그 전에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죄를 네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으로 갈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붉은 그러한 진홍빛처럼 죄가 짙을지라도 그 모든 죄가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말을 또 풀어서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피 아래 십자가 아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너는 죄 있다. 네 죄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라는 거죠. 정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성도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지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나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네.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빛의 그 열매가 뭔지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그 다음에 계속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 그 말은 내 삶 가운데서 그 빛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 과거에 아무리 그러한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셀프 컨트롤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내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다? 내가 아무리 그 전에 죄가 그렇게 주홍빛처럼 붉고 짙을지라도 나에게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 받는다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의 그 흘린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4절 보면 예수의 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말을 표현해도 되죠. 그때에는 세례받기 전에 예수 피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사람, 이스라엘 국민,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 밖에 살았다는 거죠.
왜? 뭐 하기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이방인들이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세례받은 지금은 그런 감격과 그 감격들을 이제 간직하고 살아간 그 이전에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그 정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짙은 주홍 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죠. 사망이죠. 사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음부에서의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 그 고통을 이제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면서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맛배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3000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대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믿을까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인사체험, 정말 실제 한 일주일간을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서 그곳에 정말 지옥이 있다, 그곳에 정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죠.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러한 세계, 그러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즐거움을 즐기고 또 어떤 고통의 자리나 이런 것은 꺼리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들을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수많은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간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 그 내용들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살았고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그 대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에서 어쨌든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워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니까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걸렸겠죠. 피부에서 진물도 나오고 그 진물을 그 부자의 있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핥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는 그곳에서 그렇게 연락하고 재밌게 즐겁게 살고 세상 가운데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정말 처참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같이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라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죽어서 이제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거기 22절 보면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을 때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든 또 이 성경이나 이런 속에서 하는 이야기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타는 그곳이다. 그래서 뜨거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자는 살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지옥에 갔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잘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겪는 아픔은 뒤로 하고 세상으로 편안하고 세상으로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 저기에 이 우리 집 대문에서 구걸하며 음식 먹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닌가? 그 거지 나사로가 바로 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24절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가라사대, 나사로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고통은 불꽃 가운데서 정말 갈증의 갈증이요, 또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이 손가락 끝에서 물 한 방울 더 이렇게 주면 정말 해갈이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나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25절이죠.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해요. 자, 첫 번째 거절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더 받느니라.
살아생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곳에서 연락하고 재밌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랬지만 또 살아생전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은 고난에 고난을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물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절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26절 두 번째 거절한 이유는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큰 갭이 있다라는 거죠.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 때문에 여기에서 그쪽으로도 못 건너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못 건너간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곳에서 그곳에서 건너가서 너를 구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 이미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불꽃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곳에 오면 그 많은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어떤 기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 그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거지 나사로가 서 있는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서 갔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아직도 오지 못한 그 사람, 올려다가 다시 가는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거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또한 아침에 이슬과도 같다. 나뭇잎에 붙어있는 그 이슬방울이 바람에 떨어지면 그 이슬방울이 떨어진 것 같이 아침 안개가 순간에 햇볕이 들이면 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에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품 안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세 번째 것이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병들에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죠. 너 이제 네 모든 자리를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히스기야가 2절에
했던 행동 있죠. 자, 2절, 3절 하면서 2절, 3절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다. 할렐루야. 너는 죽는다. 너는 이제 네 인생을 마감해라 라고 이미 선포가 됐어요. 선고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선고를 듣고 사망 선고를 듣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들이댔던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대요?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하나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르짖고 눈물로 통곡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진실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또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는데 나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 주시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보면 심히 통곡했다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5절에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고 그 다음에 15년을 연장해 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저희 형님이 이제 지금은 소천에서 돌아가셨는데 2019년도에 2019년도 8월 달에 선고를 받고 2009년도 8월 달에 선고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한 3개월 이상 못 살 거라고 이제 선고를 받았죠. 위암 말기로. 근데 이제 그렇게 선고를 받고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셨는데도 식사를 아예 못 하셨으니까 정말 3개월 못 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형제들이 다 믿는 형제들이어서 이제 다 믿고 저희가 6남매인데 형님만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형님을 믿게 해달라고 마지막 어떤 그 사인을 하나 보여주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랬는데도 형님이 이제 어쨌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 잘 안 하셨어요. 입술에 고백이 터지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그쪽으로 가고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형님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형님은 여기서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는데
행하였고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형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깊이 빠져들지 않는 상황에서 또 믿음도 터지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저희들의 행위를 보셔서라도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가. 저희들의 형제들의 이 부르짖음을,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연장해 주셨던 15년처럼 하나님 연장해 주옵소서.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형님이 갑자기 식사 입맛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다니고, 그 전에 이렇게 시골 일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아픈 상태에서도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걸 전혀 못했었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니까 일도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축구까지 이제 뭐 심하게 못했지만 가서 운동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1년 반을 연장해 주시고 1년 반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을 해주진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달리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세 번째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면 응답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에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가장 급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얻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얻는 것을,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급한 것이지 내 남편, 직장, 내 아들 어떤 일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급한 것인지 눈물로 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판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것, 우리들이 제일 새겨드려야 될 그것이 있다면 많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엇이든 행치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그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한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 있다라고 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피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기회를 펼쳐지는 그 순간에 나만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들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직도 그 강팍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 또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만 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 그 강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나의 모습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주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를 다시 한번 죄 없다라고 용서받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